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06면이 있습니다. 903면이 있습니다. 903면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한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몇 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6권. 네. 어떤 분들은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권이요. 한 권 가지고 다니시니까 한 권. 한 권으로 기록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합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권이라고요? 66권. 66권. 신약은 그럼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봤어야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 예. 3927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3927이니까 39권. 구약은 좀 두껍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그래서 붙여서 구구단만 하시면 3927 그리면 3927 구약 39권 신약 27 합하면 66권.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잘하시네. 잘하셔요. 시편이 몇 권으로 있는데요?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네? 150편. 잘하십니다. 150편. 예. 시이기 때문에 시를 편집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은 한 장 한 장으로 하지 않고 한 편 한 편 그래요. 그래서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구분해 보니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을 갖다 5권으로 묶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분리해놨더라고요. 1편에서 41편을 1권, 권으로 이렇게 하면 42편에서 69편까지 2권, 70편에서 89편까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 4권, 107편에서 150편까지 5권.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해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히브리어 우리 이학범 목사님 히브리어 선생님이시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선생님이신데 교수님이신데 공 잡혀서 문자 써야 되겠네. 히브리어 말로 알파벳이 A, B, C, D, E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히브리 알파벳이면 알렙,
베스 기멜 날레 해. 알렙 베스 기멜 날레 해 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그 알파벳 시작하는 A로 시작하고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5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운율에 맞춰서 참 놀라운 그 편집을 한 거예요. 한 1000년경에, BC 1000년경에. 그런데 거기에 말씀 보게 되면 그 작가들이 여럿이에요.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죠? 시편을 막 읽다 보면은 정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은 시편에 그런 작사한 분이 시를 쓰신 분이 누구로 계속 나오죠? 다윗. 다윗이라고 하시는 분은 시편을 많이 보신 분이야. 시편을 150편 중에서요 무려 몇 편까지 썼냐면 73편이나 썼어요. 거의 반절, 한 50%를 썼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모세, 아삽, 그리고 또 고라 자손들, 그리고 기타 작가 미상.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택해봤어요. 시편 150편 그 시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죠? 139편인가요? 예, 139편. 여기에 말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아신다. 그리고 여기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아신다. 여러분 4절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뭐요? 하나도 없이 내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안다고 하시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런데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시편 1편에서 50편을 쭉 150편을 읽다 보니까 인본주의 신학에서 신본주의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과 과학과 철학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 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결단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렇죠? 양심적인 분들은 다 제 말씀에 동의할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마음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들 한 길 뒤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100m, 여러분 30m, 20m, 30m 밖에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100m, 200m 뭐가 있는지, 뭐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 어떤 분들은 다 안돼. 거짓말도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 여러분 생각을. 우리 아내하고 지금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우리 아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대요. omniscience, omnipotent.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선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동기조차도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기계가, 복잡한 기계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로켓, 여러분 수십만 가지의 그 부속품 하나하나를 누가 알고요? 설계자는 다 알아요. 자동차, 복잡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기계 부속 하나하나를 누가 다 알아요? 설계자는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이나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사람들, 수백억의 사람들 머리칼 하나, 여러분 한 분의 머리칼이 몇 개인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모르겠어요. 머리 다 빠지고 하나만 있으면 알지. 그런데 몰라. 정상적인 사람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수백억의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본주의 신학을 버리고 신본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 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을 복 받았다고 하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 그리고 아내, 요즘에는 아내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도 없이 살아가는 거, 돈 많이 잘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러한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복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도 옛날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에게 보여줘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지. 철학자 니체라든지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는 사신신학을 주장해요. 하나님 죽었다고. 근데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바보 병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바보 병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바꾸세요. 이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어려운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한숨 섞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내 어려운 형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조차도, 내 부모 형제들도 나의 어려운 형편을, 처지를 모르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학을 다 버리고 신분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시편을 보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예요? 목자가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는 양입니다. 양은 어때요? 조금 멍청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멍청한 것이 아니라 조금 뛰어나지는 않아요. 여우 또는 늑대, 뭐 이런 여우같이 비상하다고 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그런데요, 양은요 멍청해요. 주인 얘기만 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판단이 잘 안 서. 그리고 넘어지면 잘 일어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띠뚱띠뚱하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이리밥이 되는 거예요. 늑대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고 곰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잘난 체들 하지 마세요. 주님 아래서는 겸손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 150편을 쭉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아요.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시는구나. 양을 위해서 목자 되신 분은 생명까지도 다 버리시는 분이구나. 그런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갔던 분 중에서 가장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던 분이 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욥보다도 더 힘든 인생의 그런 길을 걸어갔던 분 생각나게 되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누구일까요? 다윗, 데비드. 참 그런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장인하면은 친해야 되는데 장인 어른이 사울이었잖아. 사울 장인 어른이 자기 그 왕권이 좀 빼앗길까봐, 다윗이 너무나도 인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함이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저는 시기 질투심 하나도 없어요. 그건 조금 여러분 과장하는 거고요. 저도 있는데
시기 질투심이 누구나 다 있어요. 다윗 여러분 사울의 밥이 돼버렸어요. 사울 왕이 질투심이 크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던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만만해 사람들. 그런데 사울도 가서 전쟁에 이기면 천천. 그러니까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 은근히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심이. 자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다윗 새파란 젊은 자기 사위를 높여주니까. 여러분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했던 마음들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와 주의 선하신 지팡이와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이 땅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짓고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반드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이상한 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았을 뿐만 아니라 16살 때부터요, 사울은, 다윗은 16살, 17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왕이 될 30대까지 한 13년 동안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사막에서 쫓김받았어요, 사울 왕한테. 자,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가 또 죄를 하나님 앞에 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자의 난이 막 일어나요.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결국은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제거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때도 도망치면서 유다 광야를 도망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요르단 넘어, 요단강을 넘어 요르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르단까지 도망가면서 맨발로 왕이, 아들이 공격하는 공격을 피해서, 그러면서도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도망가는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를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고난의 길에서. 그리고 이 후반년 139편 후반에 보면 이런 또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피할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화성 열풍이 들어가지고 화성 가기 위해서 250만 불을 돈을 내면은 화성 가서 살 수 있다고. 250만 불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화성 가서 사실래요? 화성 가서 얼마나 살까요? 화성 간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막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을까요? 세상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잡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후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그랬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왼손이 약하다면 주님의 오른손 강하고 능력 있는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고쳐준다 하더라도 또 아파. 그리고 또 아파서 조금 있다 세월이 지나면 병이 고침바 되었다 하더라도 육신의 질병은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몸이 아프셔서 불편은 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의사들도 하나님 의사를 찾아갔더니 못 고친대요.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든지 내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참고 견디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의 영을 받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천국에 가니까 거기도 안 아프대. 눈물도 없대요. 슬픔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영역이 변화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여러분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갑자기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가 걱정할까 봐서 얘기도 잘 않고 그러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제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네. 나이가 먹었나? 노인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뭐 힘 조금만 쓰면은요, 저 힘 잘 써요. 조금만 해도 힘도 잘 쓰고 뭐 번쩍번쩍 들고, 우리 정영대 집사님도 힘 좋지만 저도 힘 좋은 사람이었는데 힘을 쓰려고 하면 어지러워요. 조금. 그러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도 연약한 저를 붙들고 계시니까 저는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데, 전에는 나무 일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안 죽을 거야. 다른 사람 옆에서 죽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일이에요.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붙들어 주세요. 오늘 또 설교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시편 144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143편부터 보면 나의 반석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도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방비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145편 1절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150편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찬양하라, 각절마다 찬양하라, 춤추며 소고치며 나팔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로 퉁소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때 여러분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떠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쇠사슬이 묶였던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최재용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병이 걸렸을 때예요. 근데 한국에서 찬양 속에 막 들어가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병이 다 나버렸대. 할렐루야.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어려운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마음의 질병과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밝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감사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이거에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별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이웃들을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래서 시편 136편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넘치는 시의 아름다운 내용이 가득 차요. 시편 136편 보세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감사라 감사라. 계속적으로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을 갖다 우리는 감사장이라고 합니다. 감사. 마지막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전체 1편에서 150편까지 여러분, 그 속에는 여러분 뭐가 담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분주의로 가는 길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신다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 가득 찼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세요. 그리고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감사. 우리가 돌아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는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전부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요점을 말씀드렸으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시편,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정말 특별히 시험을 받는다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든지 내 마음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든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든지 여러분 시편을 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